샬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응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장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후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상심한 마음 이대로, 답답한 마음 이대로 주께 왔사오니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며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쪽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와 가짜입니다. 좀 심각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요, 그 이태원 거리에 이미테이션 제품, 즉 카피 제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카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똑같냐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시시한 제품은요, 가짜가 적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품에 가짜가 많은 것이지요. 즉 가짜가 많을수록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짜가 제일 많은 것을 한번 우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것.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가짜가 가장 많았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았는지요. 정말 진짜 예수로 행세하며 그들이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현재 발표하기로는요, 국제종교문화연구소에서 탁지원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조사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한국에도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전체 세계를 파악하면요, 엄청난 많은 인원이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한 예수가 굉장히 많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짜가 많다는 것, 이 얘기는요, 정말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가까워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짜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이 구별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먼저 두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들이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노략질하려고 저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바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성경은 계속해서 열매를 보고 진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2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나무 얘기에서 사람 얘기로 바뀝니다. 즉 사람에게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 그리고 행실,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 가짜는요 나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좋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나쁜 행실이 나오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쁜 사람들은 좋은 사람처럼 위장을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각종 치장을 합니다. 즉 이 남들에게 보기에 진짜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는요, 이 목적을 알면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 진짜처럼 보여서 무엇합니까? 자기의 욕심, 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요, 즉 그것을,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샤넬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샤넬 회사로 납품하는 그 가죽,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리고 실도 다 똑같이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샤넬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사람을 빼와서 정말 그 샤넬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가짜입니다. 왜요? 진짜와 같이 만든 가짜입니다. 이 사람도 경찰한테 걸리면 잡혀갑니다. 왜요? 샤넬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카피했기 때문에 그 안에 디자인의 마음이 없고요, 그 회사의 정신이 없고요, 그 회사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품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본인이 진짜라고 우겨도요,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는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짜는요,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 돈을 벌겠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는요,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욕심이 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가 12 제자 안에 있었을 때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가룟 유다가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요, 똑같이 예수님 그 제자들 무리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그의 욕심이 드러나자, 그의 생각의 방향이 드러나자, 그가 무엇이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자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가짜임이 드러나게 됐고요, 그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계속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성경의 말씀처럼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진짜요라고 외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짜는요, 진짜를 높여놓고 봐요, 똑같죠? 이 부분 똑같죠? 그러니 진짜예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 지퍼, 이 액세서리 똑같잖아요. 이 만든 이 옷감, 이 가죽, 이 용도가 너무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도 진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아는 척하고 틀린 것을 잡아내며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므로 내가 진짜다, 내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으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룹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짜였기 때문에 분명히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허공을 헤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반사, 그리고 그냥 흘러보냈어요.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정용 그리고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했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에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춥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비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요 어제 만약에 부족했다면 오늘은요 성장해 있고 변화되고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주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구약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사촌입니다.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압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죠. 정말 용장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정말 영토를 넓히고 다윗을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다윗이 나오는 부분을 성경을 읽어보다 보시면요 요압이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중간중간에 구석구석에서 이 요압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데 요압은요 끝까지 자기 생각, 꿈과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늙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요 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도 이 모든 것을 알았고요 솔로몬에게 귀뜸까지 해줍니다. 여러분들 성경 인물 공부를 하다 보면요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가짜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고요 거짓으로 자기를 온갖 치장을 하고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은 정말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쁜 의미로요 늘 한결같습니다. 독선의 어떤 자기만 맞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반대로요 진짜는요 말씀드린 대로요 아무리 처음 시작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사람들은요 겸손하고요 그리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요 발전하고요 그리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요 강도였던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초반에 죄악을 범하였어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가짜이고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부딪힌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생적으로 가짜이기 때문에 이 거짓과 위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굉장히 자기 안에는 거짓과 위선밖에 없으니까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널리 알려진 신천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천지에는 이중교리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교리와 실제로 그 안에서 교인된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틀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처럼요, 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만과 위장 정수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증언하여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가짜는요, 위장을 하여서 자기를 굉장히 꽁꽁 싸매고 숨기는데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 교회를 처음 나와서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잘 포장하고 정말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이 죄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저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과거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범이 뭐냐면 음주와 흡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것을 금하여서 한국 교회가 금주와 금연이 바로 다른 세계 교회보다 더 강조되고 신경 쓴 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금주와 금연,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도하려고 할 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흡연 습관은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금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 몸에 좋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이 흡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본인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흡연은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차 끊기를 시도하고 끊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 흡연이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적당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 흡연 사실을 숨기죠. 그리고 몰래 피우시죠. 예, 이런 태도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것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요? 바로 이 담배 피우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네요. 몇 년을 사랑한 담배를 갑자기 끊으려고 하니까, 외면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더 솔직한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교회 앞에 나와서, 이 단상 앞에 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즉,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솔직해지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요, 이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오픈의 범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느냐, 또 오픈의 속도, 이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도 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는요, 이 입맞춤, 이 뺨을 대고 쪽 하는 이 인사가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그리고 가족 같은 사이에 하는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와 가지고요, 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경기장 가운데 있죠. 그리고 거기에 검투사를 내보내거나 이 맹수들을 내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 모여 원형 경기장 가운데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함께 모여 이 입맞춤을 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서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노예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다양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이들은 가족처럼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아주 친밀한 사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현대와 그때의 당시의 상황은요, 매우 다릅니다.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친밀한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의 목적은요, 바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덜 자라고 덜 발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안 친해서, 또 상처받을까 봐, 상처 준 경험이 있어서 아직 덜 오픈하고 그런 상황을 인정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밖에 없고 삶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짜는 목적 자체가 위장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반할 수밖에요. 그래서 치장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이야기를 경험한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경험한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해봤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다, 내가 이 신앙 체험을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 당신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거짓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짜와 진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짜라고 하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진짜였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면 그것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까지 갔는데 정말 그때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가짜는 영원한 가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진정한 진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틀렸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요,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 구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짜와 가짜를 가릴 때, 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봐, 저 사람 가짜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화살표를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짜의 요소가 있는지 내 안에 진짜의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진짜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내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성장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진짜라고요. 그럼 가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려는 믿음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과 위선을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없어져야 하고 정말 내려놓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진짜가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하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이 가짜적인 요소가 많은지 진짜적인 요소가 많은지를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는 것에 대하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 욕심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지, 그리고 그 오픈하지 못하는 거기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주의 응답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정말 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거짓으로 치장하다가 그 거짓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신 모습,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을 적용하여 점점 변화되어가며 점점 성숙해져가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우리들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지속하는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가짜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한 모습, 아버지 아직까지도 연약한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에 부딪히는 대로 주 앞에 반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온전함을 누리는, 하나님 성장해 나아가는,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그 다음에 오픈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께 나와 이 모든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짜로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2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3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북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저희가 가게 됐어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랬어요. 저 뒤에서 진짜 중풍병자 들린 그 사람을 내 친구가 끌고 오는 것처럼 어떤 젊은 청년을 들 것을 싣고 누가 오는 거예요. 거의 청년이 핏기가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장암 말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나은 거예요.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우리 초대하고 난리 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이는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 데려가셨냐고. 이 아이가 인도를 온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인도라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했던 인도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왔더니, 처음 보는 어떤 청년인데 대장암 말기, 아빠랑 똑같은 거. 근데 그 청년은 한 방에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 아빠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엄마랑 내가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데려가셔놓고 왜 이 사람은 우리가 한 번 기도했고 처음 만났는데 왜 낫게 하시냐. 하나님 걔한테 그랬대요. 얘야, 내가 아버지 없는 너를 아버지 없는 인도에 보냈다. 누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겠니? 인도는 내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너를 내가 보냈다. 이 아이가 그때 모든 상한 마음이 싹 치우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렇게 돼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단순히 마음이 상한 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가 살아나고, 살아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것을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